7장 5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솔로몬 성전의 외형과 내부를 공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30m, 넓이 15m, 높이 15m, 약 90여 평의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공기는 7년 6개월, 성경에는 7년이라고 나와 있고 달까지 계산하면 7년 6개월, 최소 15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그 당시에 금이 동원된 그 금의 그 가치를 현대 계산법으로 따져볼 때 150조 원 이상이 들어갔던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난 창문, 나사 모양의 층계, 그리고 3층 다락까지 여러 모양으로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바다라고 불리우는 큰 물 저장소, 그리고 물독 10개, 바퀴 달린 물독,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또 빛 드러내는 등대, 또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1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마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8장 처음 읽으실 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같이 이어서 보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때에 라는 말이죠. 다 맞춰 있는 그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성전으로 옮겨 놓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은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가로 13m, 1m 30cm, 그리고 폭과 넓이는 80cm에 불과한 작은 궤짝입니다.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그 금으로 도금해 놓은 그런 궤짝,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런 상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그 위, 지난주에 그림에 보시면 두 그룹이 천사가 그 언약궤 위에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판이죠. 뚜껑, 그게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판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하나님이 이름 붙였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 또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 그래서 이 성전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대단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없다면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떤 교회가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 시골의 교회가 100만 원으로 합판으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과 아닌 것의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곳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면 거기는 건축물에, 그냥 건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시골 교회 허물어져가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사람들이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여러 번 읽어보니까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이런 단어가 중간쯤에 나옵니다. 모든. 2절에도 모든, 3절에 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점 이 언약궤를 이송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숫자가 증가하고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언약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깁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한번 불상사가 일어났죠. 웃사가 붙잡다가 죽었고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솔로몬의 결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뒤에 보면 채가 밖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채에 달려있는 그 언약궤 채를 이용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언약궤를 이야기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처음부터 두 돌판만 있었다면 언약궤를 옮겼다 이러면 될 텐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광야 시절에 고라라고 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 왜 너희들만 제사장 일을 하느냐고, 우리도 그런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지도자급에 서고 싶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2지파의 지도자들의 그 지팡이를 이제 다 놓아두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성경대로라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나중에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었습니다. 반들반들한 이미 다 죽어버린 지팡이 위에 12개의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너희가 분에 넘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론의 그런 지파다,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한 오멜씩 2리터,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한 되에서 조금 모자란 것을 1인당 한 되씩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가시 같고, 좀 쉬운 번역은 고수풀의 씨앗 같고, 저는 이제 고수풀을 모르기 때문에 고수풀 같고 씨앗 같고 희고 맛은 과자같이 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금 항아리에 한 되박, 한 되에 만나를 넣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두 개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꼭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라졌을까? 사실 모르죠. 본 사람도 없고 여기 기록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짐작하기는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베세메스에서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봐가지고 70명이 죽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인가 열어봤다가 그것을 가져갔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무엇은 남고 무엇은 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또 좀 흥미롭죠. 기적, 이적, 초월적인 것, 놀라운 것, 이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꼭 가져가면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돌판, 이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은 좋아하죠. 내 인생에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넘어졌고 다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처럼 내 인생이 다시, 내 사업장이 다시 피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죠. 내가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만나와 같은 축복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꿈꾸고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판은 안 가져갑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놓아두고 나머지를 다 가져가 버린, 이것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적용하기에는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꿈꾸고 내 인생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멀리하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고상하고, 그러니까 더 신사적이고 더 좀 품성이 더 좀 넓고 여유로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적은 시대에 삽니까? 오늘도 기적이, 이적이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은 제쳐두고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소위 큐티식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식이나 이론이나 성경의 어떤 학적인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의 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한다고 할 때 제자훈련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도 기적, 이적,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오늘 성경을 읽다가 척 와닿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언약궤를 열어볼 기회가 있고 가져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그 돌판을 선택한다고 하는 분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이 설교가 듣기 전이라든지 내 본능적으로 행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기적의 상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딱 와닿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그냥 오늘 읽다가 탁 와닿는 마음이 첫 번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건 제 이야기고 제가 이제 느낀 거고,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이 돌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이게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이것을 여기다 넣어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에 다시 적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저자가 의도한 말을 따라서 지금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 이것은 제가 받은 그냥 그 은혜고, 오늘 지금 이야기는 이 돌판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돌판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상징으로 이 돌판을 주었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기자의, 열왕기상 기자의 자기가 하고 싶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돌파는 십계명인데 우리가 십계명 하면 명령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십계명은 명령과 약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 외울 때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쉽게.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고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라 3,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실은 십계명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성경책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는데 작은 글씨는 우리가 보지 않고 큰 글씨만 보거든요. 작은 글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가죽 껍데기에 있습니다. 가죽 껍데기에. 보통 가죽 껍데기 앞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있고 뒤에 십계명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 가죽 껍데기 좀 가죽 표지. 좀 고상한 말로 껍데기 하여튼 찾으셨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말을 한다고. 제가 왜 그럴까요? 시간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화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낮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말은 빨라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할까? 근데 그러면 다 못하기도 하고. 자, 하여튼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너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2.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은 작은 글씨 있죠.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다고요. 5. 가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육체적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땅에 그 살 수 있는 권리, 특혜,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드립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복된 날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쉴 수 있는 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사람도 쉬고 나의 욕심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시킨 날입니다. 매일같이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친필 사인이 담긴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하나님 말씀을 다 하시고 증거판 둘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이 뭐냐면 함축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회사에 딱 들어가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서 잘 하십시오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죠?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되죠. 몇 시에 출근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내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꿈이 있고 이것을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이 이것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내가 너희를 기필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의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다. 이 약속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어서 지키라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실체가 되도록 사인해서 계약서에 잘 놔둬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열왕기 상하는 같은 책인데 열왕기하 제일 뒤에 가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19번째 왕, 나누어져서 19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그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썼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 열왕기 상하를 썼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늘 이 열왕기 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의 눈물 어린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던 손과 입술로 악기로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을 보고 수금을 걸어놓고 울죠. 내가 내 고향 가고 싶다고. 내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부르면 내 손이, 악기를 연주하던 내 손이 멈추어 버리고 내 혀가 입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약 없이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때 이 열왕기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이 기자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던 그때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과 우리들과 지금 멸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과 여전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사건을 다시 다 알고 있는 사건을 돌판만 남았다고 하면서 그 돌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이 저자의 마음속에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고 하늘의 기적이었던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문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예레미야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예레미야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일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약속이 지금은 마음 신비에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는 돌판을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나왔지만 출바벨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완전히 우리 나라는 멸망하고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이 열왕기상 기자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돌판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기필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내서 우리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언약궤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없다고, 내게 특별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돌판을 통해서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신앙, 이적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처럼 다 망했다가 다시 꽃 피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영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의 기적처럼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게 넘쳐나길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 당시에도 확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비록 비틀거리면서 눈물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이 합쳐져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타종교처럼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어버린 여기에서 오늘 열왕기상의 이 돌판만 남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또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언약의 확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스러웠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냈을 때 마침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 나는 때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비 내리는 인생의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내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그 여전히 비 내리는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그런 주님. 갑자기 내 인생이 우산이 씌워져서 확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이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이냐 이적이냐 내가 응답되는 나의 기도,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흔들림 없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1.1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돌판만 남았지만 이것을 기록했던 열왕기상의 그 기자가 바라봤던 그 소망,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지.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어떤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보 이면에 있는 찬송 중에 밑에 있는 곡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송 부르고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